네, 안녕하세요. 남서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NSG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번째 강의가 있는 날입니다. 조병수 교수님과 함께하는 강의를 통해 많은 유익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강의 맡고 있는 조병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강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로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이렇게 세 장을 공부하게 될 터인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성도의 영광, 또 교회의 모습, 그리고 사탄의 패배, 이러한 내용들을 적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들어갈 내용은 요한계시록 20장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천년 통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천년 통치라 제목을 잡냐면, 이제 20장 첫 부분, 그러니까 7절까지 보게 되면 여기에 천년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절에 보게 되면 끝에 천년 동안 결박하여 이런 말이 있고, 또 3절 보게 되면 중간에 천년이 차도록 이런 말이 있고, 또 4절에도 끝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런 말이 있고요. 또 5절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런 말이 있죠. 또 6절에도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런 말이 있고, 또 7절에 천년이 참해, 그러니까 1절을 제외하고는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이렇게 6번 천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통치라는 말은 두 번 중요한 말이 4절과 6절에 나오는데, 4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런 말이 있고, 왕노릇한다, 결국 통치한다는 말이 되겠죠. 또 6절도 보면 끝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서 왕노릇한다, 통치한다는 말인데 두 번 나와서 이 단락의 제목을 천년 통치 이렇게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19장에는 하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백마를 탄 기사, 곧 예수님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하늘 전쟁의 승리가 백마를 탄 기사인 예수님에게 돌아간다, 그런 말이 되겠죠. 자, 이 전쟁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중요한데, 오늘 이 하늘 전쟁의 결과가 20장에 펼쳐지면서 몇 가지 환상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라는 말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는데, 먼저 1절 보면 또 내가 봄에 이런 말이죠. 봄에. 또 4절도 보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이런 말이 있고요. 또 11절 보게 되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런 말이 있고, 또 12절 또 내가 보니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본다는 말이 4번 나오면서 하늘에 4가지 환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20장은 4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째 환상을 보면 1절 내가 보니, 내가 봄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첫째 환상은 하늘 전쟁에서 패배한 사탄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운명, 사탄의 운명이 무엇인가 보여주는데, 먼저 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래서 1절 끝에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말하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은 이 천사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는 걸 보여주죠. 하나님의 대리자,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을 결박하는 그런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무기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무적행의 열쇠라는 이 열쇠를 하나 가지고 있고 한편에는 큰 사슬을 손에 들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적행의 열쇠라는 말은 이제 무적행을 하나의 감옥으로 생각한다면 사탄을 결국 쳐놓을 구속할 그런 장소라고 말한다고 볼 수 있고 큰 사슬이란 말은 바로 이 사탄을 결박할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는 사슬, 결박의 도구, 그 다음에 무적행은 결박의 장소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열쇠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처음에 1장 18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냐면 예수님이 갖고 있고 또 다시 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열쇠를 갖고 있는 분이죠. 9장 1절에 의하면 잠깐 동안 이 열쇠가 사탄에게 맡겨진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사탄이 결국 자기의 그 미혹자들을 끌고 무적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탄에게 잠깐 동안 열쇠를 맡겨준 건 맞지만 결국 이 열쇠는 그 소유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는 바로 20장에서는 이 열쇠를 천사에게 맡겨주는 것이죠. 이 천사가 열쇠와 그리고 사슬을 가지고 용에게 권세를 떨치게 되는데 이 용을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2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용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말해요.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옛뱀이란 말은 벌써 우리가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을 우리가 바로 연상할 수 있겠죠. 옛뱀이다 이렇게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용은 옛뱀이면서 마귀다. 마귀란 말은 참소자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욥기나 이런 성경을 보게 되면 욥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나왔던 그 참소, 고발자라는 뜻이 되는 거죠. 늘 뭔가 고발하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고 또 이 이름은 사탄이다.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 용이요. 하와를 유혹했던 옛 뱀이요. 그다음에 욥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마귀, 디아블로스, 마귀요.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사탄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표현은 이제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나온 것인데 결국 하나님에 대한 대적자죠. 자, 이 천사가 이 용, 곧 옛뱀이며 또 마귀며 사탄인 이 존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잡죠. 2절에 결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천사가 용을 결박을 합니다. 체포하는 것이죠. 체포합니다. 용은 천사의 체포를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천사에게 주었기 때문에 천사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용이 피해서 어디 한가한 곳으로 도망갈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마치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는 것처럼 천사가 용을 체포하게 되고 용은 힘을 쓰지 못하고 억제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용을 체포한다, 결박한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그 결박하는데 어느 정도로 결박하냐면 1000년 동안 결박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1000년? 자, 이 1000년이라는 말을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처음에 우리가 천년통치라는 말을 하면서 천년통치, 이 천년통치라는 말이 천년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6번 나온다 이렇게 말했는데 천사가 용을 결박한 그 시간도 1000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라는 말인데 용이 천사의 쇠사슬을 묶이게 되면 천사의 결박을 벗어날 도리가 없다. 그죠? 잠깐 동안 뭐 어떻게 도피하거나 이럴 수 없는 그런 무서운 결박이다 이런 말이죠. 세 번째는 체포할 뿐만 아니라 또 결박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용을 무적행에 던지고 잠그고 임봉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세 가지 말인데 무적행에 던져요 먼저. 그 다음에 무적행을 잠깁니다. 그리고 누가 함부로 그 무적행을 열지 못하도록 임봉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 11절에 보면 이 사탄은 무적행에서 왕노릇하던 자인데 이 왕노릇하던 자가 결국은 다시 그 무적행에
갇히게 돼서 더 이상 달아날 방도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체포를 피하지도 못하고 달아날 수도 없다 이런 말인데, 천사가 용을 억제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탄은 만국을 미혹하던 자죠. 그래서 만국에 다니면서 왕들과 그 다음에 상인들과 수많은 인생들을 미혹해서 무주킹으로 끌고 오던 자인데, 그 자신이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만들도록, 그래서 천사가 이 사탄을 결박하고 구속하게 됐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잠깐 동안 용이 노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끝에 보게 되면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모이리라,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하는 말은 노임을 받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인데, 이 내용은 7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면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3절과 7절이 만나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무저기에 갇혀있던 용이 1000년 지나게 되면 잠깐 동안 놓인다. 3절, 7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제가 7절까지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에요. 첫 번째 환상은 천사가 등장하고 한 손에는 열쇠, 한 손에는 사슬을 가지고 용을 결박하고 그리고는 구속한다.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둔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환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천사에 의해서 사탄은 패배를 당한다 하는 거죠. 패배를 당한다. 이 메시지가 지금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다른 데로 들어가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 용이 아무리 굉장한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여도 옛 뱀이고 또 마귀고 사탄이고 만국을 미혹하는 자고 하지만 결국 이 사탄은 패배한다. 이게 이 첫 번째 환상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환상이 나타나요. 4절에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죠. 뭐가 보입니까? 이번에는 내가 보좌들을 보니, 이번에는 이 요한이 환상을 보았는데 보좌들이 보였어요. 우리 4장에서는 보좌가 보였다. 한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라면, 이번에 나오는 복수예요. 보좌들을 보니, 보좌들을 봤을 때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더라. 마치 4장에 보좌가 있고 거기에 앉은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처럼 이번에도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 앉은 자들은 당연히 성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두 번째 환상, 곧 4절부터 4절에 나온 이 두 번째 환상은 두 가지 내용을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는 성도의 영광과, 또 하나는 사탄이 어떻게 그 마지막을 맞이하는가 하는 내용,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4절에서 6절까지 성도의 영광에 대해서 말한다면, 두 번째 내용은 7절에서 10절까지 사탄의 결국, 사탄이 어떤 최종을 맞이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4절에서 6절을 보면 성도의 영광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성도가 어떤 영광을 가지게 되는가. 보좌에 앉아있다 그래. 보좌에. 이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존귀하다 그런 말이 되겠죠. 또 영광스럽다 이런 말도 되겠죠. 보좌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거기 보좌에 앉아있는데 그들에게 권세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보좌라는 한 사물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보좌에 앉은 그것이 어떤 권세를 의미하고 있다는 말이죠. 무슨 권세죠? 심판에 대한 권세가 주어진다 그런 말인데, 이들이 누구냐면 영혼들이라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자, 4절 읽어보면 먼저 내가 보좌들을 보니, 보좌들을 봅니다.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다. 영혼들이다.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은 가 누구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성도의 영혼들이 앉아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영혼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자세히 설명이 되는데, 한 네 가지 정도로 중요한
그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 모습은 뭐냐면 이들은 참수했다. 목뱀을 당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4절 보면 이들이 목뱀을 당했다. 목뱀을 당했다. 근데 목뱀을 당했는데 왜 목뱀을 당했냐? 그 참수당한 원인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보좌에 앉은 영혼들이 죽임을 당한 그 이유는 그냥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거대로 살려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수였다는 것은 이 신자들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죠. 신실하다. 이 보좌에 앉아있는 영혼들은 신실한 그런 영혼들이다. 신실성을 먼저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이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4절에 계속 나오죠.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않았다. 그 세상에 우상을 섬기라고 말하고 또 미신을 따라가게 하고 세상의 풍속과 이런 거짓된 종교를 따라가라고 압박이 있을 때에도 이 성도들은 그걸 따라가지 않았다. 우상에 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 뭘 말할까요? 이 성도들은 강인하다. 첫째 앞에는 신실하다. 두 번째는 강인하다. 강인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들은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았다. 그래요. 4절 끝에 그들이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표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순결하다. 순결. 이들은 절대로 자기의 신앙의 지조를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순결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배임을 당했다는 것은 신실성. 두 번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은 강인함. 세 번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순결함을 보여주는데 네 번째 이들은 뭐 하냐면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야. 자, 4절 끝에 나오죠. 이들이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인데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뭐예요? 왕노릇한다는 말은 존귀하다는 말이죠. 존귀. 그래서 이 네 가지 성격, 신실하고 강인하고 순결하고 그 다음에 이들은 존귀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이 사실에 성도의 그 영광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 성도가 아닌 자들은 결국은 1000년 동안 살지 못하고 죽은 상태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이죠.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제 불신자, 곧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신자들의 영혼이 네 가지 특징, 신실하고 강인하고 순결하고 존귀한데 그들이 살아나게 될 것, 그걸 가리켜서 첫 번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하죠. 5절 끝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요? 이게 그 주어지는 은혜가 설명되고 있는데 바로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 하는 것이 네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5절 첫째 부활이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러면서 네 가지의 은혜가 있게 돼요. 첫째 어떤 은혜가 있냐? 얘들은 복되고 거룩하다. 복되고 거룩하다. 참된 복이 뭐냐? 그러면 결국은 참된 복은 이 땅에서 신분이 뭐 올라가고 재물을 얻게 되고 아니면 건강을 얻고 뭐 자녀가 잘 되는 복 이것도 다 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주는 복들인데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 참된 복은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 뭐예요? 우리의 육체가 비록 여러 가지 신앙의 원인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다시 결합돼서 부활하게 될 것.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참된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되다. 복되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거룩한 신자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된다. 그래서 복되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죠. 복되고 거룩하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되고 거룩하다. 둘째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두 번째 어떤 은혜가 있냐면 둘째 사망이 없다. 둘째 사망. 그래서 둘째 사망이 이 신자들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복되고 거룩하고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의 권세가 이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그래서 둘째 사망은 이제 좀 뒤에 나옵니다. 뭐냐면 최종적으로 사탄이 멸망할 것, 그다음에 사탄의 하수인들이 멸망할 것, 불신자들이 멸망할 그 죽음을 가리켜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신자들은 첫째 부활을 겪은 다음에는 다시는 이러한 둘째 사망이 없다, 최후 심판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의 길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 복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래요. 자, 6절 끝에 나오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사장은 구약시대 때 레위 지파에서 나온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이제 종말 때에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제사장이 된다. 세 번째 그 은혜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6절 끝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 동안. 바로 4절에 나왔던 말의 반복이죠. 4절 끝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또 6절 끝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똑같은 말인데,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오랜 기간 동안 왕의 역할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은혜를 합하면 제사장과 왕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뜻이 되고, 왕은 뭐냐?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자라는 뜻이 되는데,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직분을 주시면서 하나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고 하나는 왕이라는 직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고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데, 그죠? 이렇게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고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데, 제사장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고, 왕은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는데, 이렇게 되네. 계보가 이렇게 되는데, 이 둘은 사실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직분이죠.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역할을 한다면, 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백성들에게 펼쳐주는 일을 하니까, 제사장은 백성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가는 이런 방향이라면, 왕은 하나님의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권세를 나타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방향이 되는데, 마지막 때는 이 제사장, 하나님께 나아가고 백성이, 그 다음에 왕, 하나님이 백성에게 나오는 이 두 가지 기능이 합해져서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성도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이죠. 성도. 그래서 성도들이 왕이자 제사장이며 제사장이다 왕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신자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불렀을 때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말 속에 바로 여기 들어있는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내용이 함축이 되어 있는 거죠. 왕이자 제사장이고 제사장이자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결속되어 있는 이런 인물이 된다. 그게 뭐냐면 복이라고 말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다. 그래서 처음에 성도의 영광이 뭐냐면 결국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자, 이것이 이제 6절까지의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7절부터 10절까지 그러면 반대편에 사탄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사탄의 결국이 나오고 있죠. 자, 천년이 찼을 때 사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설명하는데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거기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3절에서 나왔던 말의 반복이죠. 3절 끝에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천년 지난 다음에 반드시 잠깐 사탄이 놓이리라 그랬는데 7절에 그 말이 나오고 있어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거기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사탄에 대한 설명이
이후에 7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데, 첫째, 사탄 어떤 존재냐면 그는 옥에서 놓이게 된다. 무적행이죠. 무적행에서 노임을 받게 돼서 잠깐 동안 자유를 얻는다. 8절, 나와서 놓이고 그다음에 나오게 된다. 잠깐 동안 자유롭게 되는데, 그냥 이 사탄이 무적행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을 하나 해요. 그게 뭐냐면 세력을 구축하는, 세력을 구축. 그래서 뭐예요? 자,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땅의 사방, 동서남북에는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이렇게 하죠.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데 사방 백성을 총칭하는 어떤 상징적 표현입니다.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 모아. 그래서 세력을 구축하는데, 이 마곡은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지명을 가리키고 있어요. 에스겔서 38장 2절과 39장 6절, 그 앞에 창세기나 또 역대상에도 나오는 표현이지만, 아무튼 예, 어떤 종말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를 말하는 곳인데, 이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해서 모으는데, 뭐 때문에 모으냐면 싸움을 붙인다, 전쟁을 위해서 미혹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앞에서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16장 부분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 본래 무기또의 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 하나님의 백성이 민병대와 같이 아무도 무장이 없지만 그 가나안의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가 철병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겼다. 그래서 맨손으로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중무장한 가나안 군대를 이긴 그것이 무기또의 전쟁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종말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처럼 보여도 최종적으로 사탄의 세력을 이길 것이다. 그걸 우리가 배웠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도 역시 같은 성격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두 전쟁이 같은 전쟁일 수도 있어요. 같은 전쟁을 요한이 다른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튼 16장 14절에 나왔던 이 전쟁, 그리고 16장 16절에 나왔던 아마겟돈 전쟁의 그 반복인데, 얼마나 많은 수가 모이냐면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다. 바다 모래 같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뭐 저쪽에 군사를 보게 되면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이 얼마나 많냐면 지면에 퍼졌다. 지면에 퍼졌다. 이건 뭐 온 세상에 그냥 가득 차 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들이 뭐하냐? 이들이 성도들의 진을 부수기 위해서 포위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진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받는 성, 그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 이건 어린 양의 신부를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21장에서 보게 될 터인데, 어린 양의 신부 곧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 포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 무적행에서 천년 동안 있던 사탄이 풀림을 받아 나오고, 그 다음에 사방 백성들을 모으고 전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지면에 퍼지고,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과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마치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포위하고 맹위를 떨치던 것과 비슷하지만 그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멸망했냐면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죠. 비가 왔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평야 황토 땅을 적셔가지고 뭐 했어요? 그냥 진흙벌이 됨으로써 중무장한 수레와 철갑을 입은 가나안 군대가 진흙에 그냥 떨어져서 치고 말았죠. 그죠? 그래서 그때 아마겟돈 전쟁에는 비가 하늘에서 내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번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좀 장면이 달라요. 어떻게 되냐? 거기는 물이 내리는 게 아니라 불이 내려요. 불. 자, 보세요. 불이 내린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마치 엘리야 때 바알-아세라 이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 하늘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으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삼킨 것처럼 그렇게 불이 내려온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결국은 그들을 삼게 된다.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패배할 것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죠. 패배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패배하는 마귀의 모습을 10절에 설명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어때요? 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된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는. 결국 최종적 패망이 주어지게 된다. 그리고는 이 마귀, 곧 사탄을 보조하던 그 후원자들 누구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결국은 이 불못에 던져져서 밤낮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사탄의 세력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 두 번째 환상의 메시지도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성도는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고 사탄, 마귀, 그 다음에 그 추종자들은 모두가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게 두 번째 환상의 중요한 메시지라 이런 말이죠. 이제 요한이 세 번째 환상을 봅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자, 우리 아까 처음에는 보좌들을 봤죠. 4절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복수. 거기는 앉은 자들이 있고 복수였습니다. 이번에 11절에는 키고 큰 보좌, 단수입니다. 한 보좌를 봤는데 그 위에 앉으신 분이 있었다. 우리 4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나왔던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죠. 하늘에 중심에 흰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 셋째 환상은 이것은 무슨 환상이냐면 심판자에 관한 환상이에요. 심판자 환상. 여기 나오는 크고 흰 보좌는 이것은 심판 보좌예요. 심판 보좌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이 심판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결국은 사탄은 패망하게 될 것이고 성도는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인데 이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있게 되니까 다른 것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잠잠하라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만물이 조용히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흰 보좌 그 위에 앉아 계시니까 11절에 뭐예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감히 땅이 얼굴을 쳐들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그러거나 하늘이 얼굴을 붉히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스랍 천사들까지도 6날개 갖고 있는 스랍 천사들까지도 둘로는 날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면서 말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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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면서 그 스랍 천사 불꽃 천사인데 불꽃 천사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눈을 들 수가 없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으시니까 그 심판주 앞에서는 땅도 도망가고 하늘도 도망가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다 죽음으로 들어가서 사라졌다 그 말. 사라졌다. 뭐예요? 하나님의 그 위엄을 보죠. 하나님의 위엄. 천지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줘요. 세상에 어떤 만물도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심판주 하나님의 그 위엄하신 모습, 존엄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존엄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을 베푸는데 그것이 12절부터 나오는 넷째 환상이죠. 자, 넷째 환상입니다. 또 내가 보니, 네 번째 봅니다. 내가 보니 네 번째 환상이 벌어지는데 이 네 번째 환상은 죽은 자들의 심판을 말하는 환상입니다. 자, 죽은 자들을 봐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있다. 죽은 자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있는데 그 죽은 자들이 큰 자 작은 자를 다 포함하는 거기에는 왕도 있고 종도 있고 거기에는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거기에는 위대한 사람도 있고 그냥 소시민도 있고 거기에는 별 사람 다 있는데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있어요. 죽은 자들 크기 때문에 안 죽고 작기 때문에 안 죽고 그런 게 아니죠. 위대하기 때문에 안 죽고 뭐 그냥 소시민이니까 안 죽고 모두가 다 죽는다. 큰 자도 죽고 작은 자도 죽는다. 죽음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죠. 죽음 앞에 평등한 거예요. 위대한 사람은 안 죽고 뭐 위대하지 않은 사람은 죽고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 죽는데 큰 자나 죽은 자가 다 그 앞에 있는데 그런 말입니다. 보좌 앞에 서 있었다 하는 말은 다 보좌 앞에 서 있다는 말은 다 죄인처럼 서 있다 말. 큰 자도 죄인이고 작은 자도 죄인이다. 네? 위대한 사람도 죄인이고
위대하지 않은 사람도 죄인이다. 다 죄인으로 서 있다 말은 죄인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고 서 있다 그런 말인데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 죽은 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기에 이 요한이 본 환상에 책들이 펴져 있어요. 자 보세요. 12절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자 보세요. 책들이 펴져 있다. 복수입니다. 책들이 펴져 있다. 그다음 그 옆에 보니까 또 한 책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다른 책은 단수예요. 복수로 된 책이 있고 단수로 된 책이 있는데 책들과 책이죠. 책들과 책인데 이 단수로 된 책은 이름이 있어요. 무슨 책이냐면 생명책, 생명책. 12절 생명책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책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책의 기능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생명책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책들 복수의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행위를 기록한 책이에요. 행위,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인데 먼저 이 심판이 진행될 때 바로 이 책들, 곧 행위를 기록한 책들에 따라서 심판이 진행되죠. 그래서 12절 끝에 보게 되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책들에 기록됐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할 수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현대 문명이 발달해서 내가 말하는 것도 녹음이 되고 내가 설교하는 것도 동영상으로 찍고 하는 이런 시대에 낱낱이 기록이 되잖아요. 밖에 나가면 수없이 많은 CCTV가 나를 찍는데 그거보다 절대자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아담 때부터 종말 때까지 모든 인류의 행위를 다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다 기록해놨어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기록해놨는데 그 행위의 책들,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말할 수가 없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말할 수가 없다. 혹시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CCTV를 피해 나갈 수 있고 뭐 이런 녹화나 녹음을 피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행위책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행위책을 열어서 그 책이 기록되어 있는 그 행위들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죽은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왜 심판을 피할 수 없냐면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 나와요.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결국 바다와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모든 자를 다 내준다. 이 사람은 내가 좀 숨겨줄게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은 좀 아까우니까 하나님 심판 받지 않게 내가 숨겨줘야지 하고는 바다가 깊은 곳에 어떤 사람을 숨겨놓거나 아니면 사망이 이 사람은 좀 아까워 그래서 사망이 그 사람을 덮어주거나 음부가 이 사람은 좀 아까워서 그 사람을 가려주거나 할 수가 없다. 13절을 보게 되면 바다와 그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줄 것이다. 그리고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서야 되고 하나님이 책을 열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를 보시면서 그에 대한 심판을 행하시게 되면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책대로 심판받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서 결국 두 번째 사망에 취해지게 된다는 거죠.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는 곧 둘째 사망입니다. 다시는 자유를 얻을 수 없는,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두 번째 사망에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게 되는데 누가 이 둘째 사망에 던져지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결국은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 두 번째 사망은 다르게 말하면 불못이다 그래. 불못, 영원한 불꽃, 그죠?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불꽃에 던져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영원한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결국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15절까지의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여기에 이 내용은 세 부류가 나오는데 첫째는 신자가 있고
두 번째는 죽은 자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있고, 세 번째는 사탄. 사탄은 여러 가지 이름 같죠?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옛뱀이 있는데, 그 시기가 이렇게 나눠져요. 첫째 부활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 시기와 함께 천년기가 시작이 되면서, 그 다음에 천년기에 끝나면 잠깐 동안 마귀가 노임을 받아서 전쟁을 하는 전쟁기가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사망은 불못이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자, 이 오랫동안 요한계시록 20장 특히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오랫동안 고민했던 게 뭐냐면 천년 왕국이라는 이론이에요. 천년 왕국. 천년 왕국이라는 이론은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냐 아니면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냐를 따지는데, 먼저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전천년설이라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재림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 전천년설 이렇게 말하고, 먼저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를 후천년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놓고 앞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러면 후천년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놓고 그 다음에 뒤에 천년기설이 있다는 걸 가지고 전천년설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앞에 있냐 뒤에 있냐를 따지는 것인데, 이제 학자들 가운데는 이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천년기설은 사실은 이런 천년왕국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걸 포기한 사람들을 무천년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결국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 이 20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 지금 이게 천년기 왕국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재림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니까 이 20장을 가지고 천년 왕국설을 말하기가 좀 거북하다. 그러면 거북하다. 두 번째는 이 천년 왕국설을 말하려면 요한계시록 20장에다가 여러 성경, 마태복음부터 사도 바울의 설명, 그다음에 베드로의 설명,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을 해야 되는데, 천년 왕국설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종합시켜 보면 조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언뜻 보면 전천년설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언뜻 보면 무천년설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혼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볼 때 이 천년기 왕국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여기는 예수님 재림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또 이 구절에다가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아니면 사도 바울, 마태복음 등등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져서 그냥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을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이렇게 보는 것이 그냥 쉽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의 강조점,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요한계시록 20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사실은 천년왕국설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천년왕국설이 아니고 그것은 복잡하게 조합을 시켜볼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세 가지인데, 첫째 뭐냐면 신자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광을 갖는다 이거예요. 왕과 제사장이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역할을 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해서 이 메시지, 20장의 첫째 메시지는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첫째입니다.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성도들은 영광에 참여한다, 첫째고, 둘째는 뭐냐면 사탄이 아무리 발악하고 사탄이 아무리 권세가 많고 사탄이 아무리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탄은 결국은 뭐예요? 멸망한다. 사탄은 결국 멸망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걱정할 필요 없다. 사탄은 결국 멸망해. 이게 두 번째 메시지고,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불신자는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불신자의 심판에 대한 내용. 그래서 결국 이 요한계시록 20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메시지를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신자의 영광,
굉장히 영광. 고난 가운데도 신자의 영광. 최종적으로 둘째, 사탄의 패망. 사탄이 아무리 세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패망한다. 세 번째, 불신자의 심판. 결국 하나님과 예수들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20장을 읽을 때 이 세 가지 요점을 먼저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읽으면 20장 전체 내용에 훨씬 간명하게 잘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